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23번째입니다. 23번째. 가장 높은 사랑에서 낮은 사랑으로, 아가페에서 에로스로, 이렇게 강의에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헬라어의 아가페가 비이기적이고 헌신적이고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가페 이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에로스와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가 서로 교차되며 사용된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조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필리아는 우정이다,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단어 가지고 딱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다. 이 에로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로서 확정되기 전에 그 초기의 단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에로스가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가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확립이 된 이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만 표현되어지고, 그 인간의 사랑은 그 필리아나 에로스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단계, 이 BC 400년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400년경에 아가페가 헬라어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아가페의 의미가 점점 더 고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그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언어와 구별 없이 사용되어진 예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 필리아는 인간의 우정,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역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헬라 시대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하니까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70인 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번역할 때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맏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동생인 그 다말을 유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습니다. 아픈 채 해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이 아픕니다. 제 동생 다말이 좀 맛있는 것을 해가지고 오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야, 너희 오빠가 아프니까 좀 맛있는 거 좀 해서 갖다 주어라. 그래서 다말이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암논에게 갔는데, 암논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말 혼자 있게 하고, 그리고는 그 다말을 강제로 범해 버렸죠. 그리고 다말을 내어 쫓아버렸죠. 그때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그 정욕이죠. 완전 에로스요. 어떻게 보면 비너스죠. 왜냐하면 다말은 원치 아니했고,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허락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줄 것입니다.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런데 강제로 강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러스트, 비너스, 에로스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였다. 전적으로 아가페는 그런 개념은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초기 단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아가페가 사용되어졌다. 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필리아였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벗삼지 말라라고 말할 때 필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벗으로 삼고, 그러므로 필리아가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아가페였다. 데마가 이 세상을 아가페로 사용하여 나를 떠나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한 번은 필리아, 한 번은 아가페, 의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한 번은 아가페,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또 한 번은 필리아. 이렇게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가 서로 교차되면서 구분되는 거 없이 사용된 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로스는 인간의 성적인 사랑이다, 필리아는 인간의 우정이다, 아가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에 두 개의 헬라어를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결핍은 저주를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필리아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저자는 그들 모두를 위한 바울의 사랑을 말하는데,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의미의 구분은 없어요. 이처럼 단어의 사용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랑의 정의를 단어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필리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이 필리아가 아가페와 동의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겹쳐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필리아는 인간의 사랑을 대변하고 아가페는 완전한 헌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는 사랑이므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이 아가페가 본래적인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정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과 다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인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한없는 희생이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을 표현하기에 아가페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210회의 아가페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가페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는 특별히 이렇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인간의 우정이고 에로스는 인간의 성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사랑,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인간의 좋아함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깨달아야만 아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랑함,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의 사랑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사도들이 특별히 헬라어를 통해서 아가페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함, 아가페,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아가페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가페 개념에 여러 가지 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 구약 성경에서 정열, 성적 유혹, 우정, 복종, 충성, 의무,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 등의 의미에 아가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암논이 정욕으로 다말을 범할 때 아가페를 사용한 것처럼 그런 거 외에 또 우정을 나타낼 때, 복종하고 충성하고 의무를 다할 때 이 아가페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형체 없는 거룩한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에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국한하고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만 말을 하면 그 실제적인 아가페의 그 행동,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로스도 아가페는 에로스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에로스 밑에 비누스도 모를 것이고 필리아도 모를 것이고 스트로게도 모르고 오직 그냥 거룩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 드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가페는 히브리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낮은 단계, 인간의 모든 감정 단계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가페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디모디 잭슨은 아가페는 다른 모든 사랑의 종류의 단독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은 원인적으로 다른 사랑을 앞서며 지식적으로 다른 사랑을 지배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가페는 다른 모든 사랑의 종류의 단독의 우월성, 가장 높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존재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독하거나 우울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된 것이니까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만이 있었다. 사랑하며 존재했다. 신적인 사랑이므로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답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그 아가페의 사랑,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확대시키자, 확장시키자.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을 더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인간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인간이 스스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로스와 탐욕과 탐심, 시기, 질투, 싸움, 강간, 전쟁 이와 같은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아가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사랑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티모디 잭슨은 이 아가페는 다른 모든 사랑의 종류의 단독의 우월성, 사랑의 그 차원에 있어서 그 고귀함에 있어서 단독의 우월성을 가지고 원인적으로 다른 사랑을 앞서고 지식적으로 다른 사랑을 지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한 우월성과 고차원적인 것을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필리아가 우정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고차원적인 우정을 나눌 것이고, 그 필리아 밑에 스트로게도 아가페의 사랑의 지식으로 통제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겸손하고 오래 참으심에 이 모든 모범을 본받아서 내 가족에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에게도 오래 참고 헌신적이며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아가페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스트로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또 에로스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다.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랑의 대상자를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이성 간의 나의 사랑의 대상자, 아가페의 정신에 의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서 그대를 주어서 그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했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했고, 그래서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정신에 의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대가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믿음이 들어가면 중간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생기고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매의, 내 형제의 이런 단점들도 우리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가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높은 지식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의 통치를 받는 이 에로스는 정말 아름답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와 같은 에로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로스, 또 필리아, 또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셀프러브, 자기 사랑, 이 네 종류의 사랑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티모티 잭슨은 이들 사랑들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아가페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랑들은 화해할 수 없는 경쟁자로서 아가페에 완전히 단절되고 그것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은 네가 믿는,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권 목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아가페나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그런 사랑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에로스밖에 없어. 그것과 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단절되어진 나는 에로스를 즐길 뿐이야. 나는 쾌락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티모티 잭슨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절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가페의 적절한 열매로서 나타나며 아가페로부터 성장해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또 신은 없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객관적인 도덕도 없죠. 객관적인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한 대 빵 쳤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쁘다고 하죠.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여버렸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왜 나쁜가요? 바로 그 악은 나쁘고 선은 좋다고 하는 이 개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모든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있다. 이게 객관적인 도덕입니다. 이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강간을 하든 말든 누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그걸 죄라고 해.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자기중심주의는 나의 자아가 최고이다. 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의 자아다. 나만이 나를 판단하지 누가 나를 판단하냐. 왜냐하면 객관적인 도덕이 없고 그 객관적인 도덕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누군가가 판단해 줄 초월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할 때, 그럴 때 이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회에서 무슨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도덕 질서가 이루어지겠어요. 자기들의 그 잘못을 아무도 모르고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에 편재하시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 편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다 아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징벌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에 펼쳐지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눈동자 앞에 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행동을 다 책망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의 사랑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그 도덕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사랑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밑에 필리아, 그 밑에 스트로게, 그 밑에 에로스, 그 밑에 비너스, 그리고 오늘날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 러브, 내 중심의 사랑, 미이즘, 이와 같은 그 어떤 모든 종류의 사랑조차도 아가페의 사랑의 지식이 들어가야만 그 사랑이 아름답고 사랑의 가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 뭐 미이즘이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셀프러브, 자기 중심의 자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러한 아주
어글리한 사랑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내 스스로 나의 몸을 가꾸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갖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셀프 러브가 아주 어글리하게 되지 않냐고 아름다운 사랑을 또 자기의 존재감을 갖추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높은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마틴 노이드 존스에 해당하는 사랑함, 이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랑을 연마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다른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아와 스트로게와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의 파트너들과 이웃들을 가장 강력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특히 뭐 요한일서, 요한복음 막 주석을 썼던 스피크, 이 위대한 신학자는 아가페를 사랑의 실천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아가페는 사랑의 실천이다. 그냥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이 아가페의 가장 강한 사랑으로 다른 연약한 사랑의 단계들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부단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랑들을 잘 다스리면서 내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그 하위의 사랑들을 잘 다스리면서 아가페의 사랑의 정신에서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위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랑에서 낮은 단계의 사랑으로 사랑을 통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